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건강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오직을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를 배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30일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에 써야 될 텐데 약 기운에 충만해가지고 감기약 때문에 몸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말씀 나올 때마다 제 대신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원포인트 본가가 아니라 교회 절기 본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약 327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경륜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0월 30일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죠. 11월 3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주님의 뜻이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주님의 뜻이다. 세우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청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이주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11월 중순에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과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봄을 맞아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의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며
북아메리카를 건너온 다음에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주의를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감사는 참으로 놀라운 감사였습니다.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로 정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7월을 기점으로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추수감사절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항상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청교도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감사의 전통과 특별한 날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시는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눈을 보시면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입니다. 말씀마다 감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감사는 세상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건강, 부, 명예, 가정의 평안, 또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업의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보며 난 참 건강해서 감사하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보다 성진을 먼저 하면 감사하다. 또 남들보다 잘 살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남들보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감사하다. 또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감사는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감사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었을 때나 그것을 잃었을 때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적 감사는 영적이며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적 감사에 머물며 살아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서는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멘.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해 줍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며 불평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예화가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하십니다. 이 예화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숫자가 나와서 좀 머리 아프시죠? 숫자를 100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00을 0.1로 곱하면 10이 됩니다. 100을 0.5로 곱하면 50이 되겠죠. 이 100을 1로 곱하면 100이 됩니다. 100을 2로 곱하면 200이 될 것이고 30으로 곱하면 3000이 되고 100을 60으로 곱하면 6000이 되고 100을 100으로 곱하면 만이 됩니다. 이 100인 인생이 어쩌다가 10으로 줄어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50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든지 돌밭에 떨어졌든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런 건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자꾸 줄어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자꾸 새어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100에 1을 곱한 인생처럼 현상 유지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자꾸 줄어드는 인생이나 현상 유지만 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1을 곱하고 30을 곱하고 60, 100을 곱해서 200이 되고 3,000, 6,000, 만이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다양한 인생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서로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숫자가 역전되기도 하고 잃었다가 많아졌다가 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의 숫자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모든 숫자가 동일해집니다. 10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50, 100, 200에 0을 곱하면 또 0이 됩니다. 3,000도, 6,000도, 만도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0 앞에서는 그냥 0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 보이는 관계니라.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듯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0인 인생이 줄어들어서 10, 50이 되어도 또 불어나서 200, 3,000, 만이 되어도 무한대를 곱하면 모두가 무한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날 까먹는 인생이라도 맨날 고만고만한 인생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인생이라도 0이 아니라 무한대를 곱하면 모두가 무한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안 좋다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 영보다 큰 이가 일어난 날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10, 50인 인생도 3,000, 만인 인생도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절대적 감사는 바로 무한대라는 천국 소망을 가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은 영어로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적은 영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무한대 숫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무한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무한대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멘. 다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구원의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다음을 보시면 병이 있습니다. 검은 물로 가득 찬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병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면 더러운 물은 밖으로 나가고 병은 맑은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물과 같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씻은 바 되고 깨끗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다음으로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절대적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절대적 감사가 가능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 평안이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평안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하면 계속 마이너스 생각만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플러스 생각을 하면 계속 플러스 생각만 또 하게 됩니다. 플러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낫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상승하고 우월감도 느끼게 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가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적인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평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속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에게서 평안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맑은 물이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샘물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꾸 옛날 습관을 쫓아 죄를 범함으로 생수가 나오는 구멍을 막아버리면 샘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로막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악한 습관과 악행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과 이생의 염려와 탐욕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와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산속의 봉달샘처럼 우리 속에서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형편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범사의 감사입니다. 아멘. 조건에 따른 감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금세 불평하게 되는 가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뿜어내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맑은 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아멘. 맑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한 마음이 되어야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주신 성령의 샘물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와 세상 가치관으로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칠 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죄로 막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할 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흘러넘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 감사가 저와 성도님 가정에 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 2번 부르고 후렴은 2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모든 환난
주